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하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들, 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내용들,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는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 가지고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아주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그 돈을 가지는 건 아니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 돈을 이제 다 벌었던 것이죠. 19절에 보시면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란 한 것을 볼 때 주인이 한 사람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수익을 나눠도 넉넉히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여종을 통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던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하고 그 일행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외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7절에 나오죠. 이렇게 외친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한 번만 그렇게 뭐 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18절에 보면은 여러 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귀신이 한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죠.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맞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죠.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귀신이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말을 하니까. 근데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정확한 내용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도움이 안 되니까 괴로워하죠. 이게 도움이 됐으면은 기쁘죠. 근데 이 귀신이 정확한 말을 했지만은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회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사도 바울 왜 이게 회방이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듣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서가지고 계속 크게 그 소리를 질러대면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막 크게 계속 그렇게 하면 이건 좋은 말이 아니죠. 회방이 되는 겁니다. 내 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외치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알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 여자 구경하느라고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외침은 내용은 사실이 맞는데 그 믿음의 고백은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으로 자꾸 이렇게 외친 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구원의 열매도 맺게 하고 또 변화도 일으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귀신의 외침은 단지 그냥 사실을 크게 부르짖고 그 목적도 복음 사역을 회방할 목적으로 그냥 사실을 그냥 말하는 것 그 수준일 뿐입니다. 이 귀신은 사실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뭐 하는지 이것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다 압니다. 근데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도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큰 소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 듣는 것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사귐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이구나.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 귀신이 아무리 그 맞는 말을 해도 그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이 귀신처럼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런 하나님이고 성경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뭐 지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거죠. 이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밑작업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들도 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곡해서 그런 것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죠. 또 세상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가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무슨 뭐 학자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하고 할 때 보면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읽기도 많이 읽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아는 게 믿음으로 아는 건 아니거든요.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거기서 믿음이 있고 구원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다른 방법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귀신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회방을 해가지고 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못 듣게 한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 확실히 혼미하게 하고 믿는 성도까지도 그렇게 공격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왜 그렇게 막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면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또 성도는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고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혹은 믿음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마귀가 귀를 다 막아놓은 거예요. 마음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고 분별하고 그리고 뚫어져 가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그 심령에 심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전도할 때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신앙을 회복시키려 할 때도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읽고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요, 말씀이 전혀 안 들려올 수도 있어요. 말씀이 안 들려오고 말씀 듣는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다른 데 마음이 뺏기고, 그러면 결국 말씀이 들어와서 내 귀에 들리고, 그죠? 들려오는 게 소리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들리고 믿음으로 연합해서 내 심령에 심어지고 그 믿음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마귀가 미혹하는데 우리가 내 마음을 내줘버리면은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귀에 소리는 들려오는데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신앙이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열매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 또 읽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죠? 말씀 우리가 성경 읽고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도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 대하고 하기 전에 회개도 해야 됩니다. 회개. 왜냐하면 죄 때문에 사실 막힐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잘 처리를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지고 또 마음이 열어지고 마음밭이 준비가 되고, 한 번 우리가 말씀 대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한 번 말씀을 또 이렇게 읽고 쓰고 듣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준비가 안 되면은 참 이 헛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대할 때 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회방하는 이 귀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력한 기도로 이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가장 우리를 회방하고 미혹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전도할 때나 또 하나님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나 우리 자신이 말씀을 대하려고 할 때 먼저 강력한 기도를 통해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 내일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